할렐루야. 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주간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강진읍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돌아온 탕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심지어 세상의 사람들도 이 말씀은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자칫 잘못하면 둘째 아들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사실 너무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이 둘째 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라는 표현보다는 아무래도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이라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바로 앞의 비유에는 잃은 양을 찾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죠. 아침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거든요. 이게 드라마로 만약에 제작된다면 최고의 막장 드라마가 아닐까 싶어요. 이 드라마틱한 삶의 과정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와닿고,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이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시작의 이야기부터가 얘기하는데 두 아들의 스토리를 다 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 아들 중에 둘째가 나오는 이야기가 12절부터 24절의 이야기고, 첫째 아들이 이야기 나오는 것이 25절부터 32절까지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깨부셔야 될 게 뭐냐면 둘째 아들만이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일단 이 비유가 어떤 것에서 나오냐면, 지난 시간부터 이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들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이어가세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어떤 자인가를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로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었을 때 내가 집에 내 밭도 있고 내 소도 시험해봐야 되고 내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기의 가치, 자기가 가진 것들, 자기의 소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은 발을 저는 사람, 맹인, 무엇인가 가난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발을 저는 자고 맹인이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니까 천국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 들어가나 라는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서는 무엇을 얘기하시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중에서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걸 강조하시려는 거거든요. 땅의 시선으로 저 사람은, 우리 세상적인 시선으로 저 사람은 무엇인가 온전해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예수님께서 꼬집으시는 거예요. 사실 밭을 가지고 있고 소를 가지고 시험하며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온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 천국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안목도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은혜로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떠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를 아는 사람이 역설적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냐? 바로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긍휼한 마음에서부터 이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했지만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돈의 가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돈이 아니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가 궁금해한 건 누가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그들 중에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나는 둘째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답이 나오시나요?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왜? 그들은 자격이 없으니까, 그들은 율법에 관계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천국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니까, 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딱 듣는 순간, 아, 이 둘째 아들은 우리를 놓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둘째 아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열심히 일했고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고 아버지의 옆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돕는 자였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투덜거리는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시는 걸 보며 투덜거리는 걸 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이 비유를 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 아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만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수는 하지만 이 첫째 아들의 비유처럼 보면 결국에는 실제 상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첫째 아들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을 잘못 보면은요. 왜냐? 둘째 아들보다도 첫째 아들이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비유에 보면. 그러니까 첫째 아들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 그러면 난 지금 조금 잘못하긴 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다 내가 받습니다라는 오해를 사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로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깨달으라고 하신 말씀은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받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달으라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만 말하면 이들이 이렇게 오해할까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오해할까봐,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까봐 앞에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지만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잃은 양의 가치, 잃은 드라크마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찾는 주인의 마음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가치를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찾는 주인,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가치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데 중요해요. 왜냐?
나중에도 저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둘째 아들보다는 내가 나아, 첫째 아들이 나아,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가치로 보는지를 여러분들 깨달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 누가 더 나아, 이런 가치, 양보다 99마리의 양이 더 나아, 이런 가치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땅의 논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선 절대 볼 수 없는 곳이에요. 자, 이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가치와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봤어요. 오늘 마지막 제일 중요한 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멘. 자, 둘째 아들,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 있게 번역된 거예요. 얼마나 예의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유산을 달라는 것은 이 부모가 지금까지 죽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 마음은 이 부모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유산을 벌써부터 달라고 한 것은요, 굉장히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못되었느냐, 오늘 한글 성경에 예의 있게 번역됐다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재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재산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본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달라는 건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근본과 근원과 생명의 모든 근원을 제가 다 가지고 가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나가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히 나가서 아버지와 단절된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이 선언을 듣고도 아버지는 살림을 나눠줘요. 근데 이 살림 나눠주는 것도 재밌어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원래 부모가 죽으면 장자, 첫째 아들은 2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를 가져가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가는 게 이 당시에 유대의 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는 경우는 좀 달라요. 부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문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 둘째 아들에게 들어가야 될 양이 9분의 1밖에 안 돼요. 살아있는 동안 유산을 받아내면 9분의 1밖에 못 받아요. 물론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9분의 1도 굉장한 금액인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의 마음을 보세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가정의 모든 본질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겠다는 거 선포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성을 얘기해요. 우리 마음의 죄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도록 만드는 게 우리 마음의 죄라고요, 여러분들. 13절,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오늘 13절에도 이렇게 번역되지만 원어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져가다라는, 가지고라는 말은 모든 걸 현금으로 바꾸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현금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산 거예요. 이건 허랑방탕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도 후에도 말씀드리지만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죄성으로 인해 구원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재물을 빼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모든 흔적이 지워지도록 그것을 모두 지워버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버린 게 둘째 아들이에요. 그것도요, 중요한 게 보면 아주 먼 나라라고 해요. 먼 나라.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완전히 이제 인연 끊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인연 끊고 산다는 거예요.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본질적으로 아버지 집에 있기를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단어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라는 건 우리는 이 말씀 이러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 아, 그냥 술 먹고 여자들이랑 놀았나 보다.
물론 맞긴 맞아요. 그런 30절에 보면. 그런데 그게 이 허랑방탕한 것을 우리가 믿음에 우리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육체의 방탕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뜻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를 얘기해요. 단순하게 놀았다, 육체적으로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게 산 본질적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 둘째 아들에게는 단순하게 돈을 썼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빨리 버리셔야 이 본문의 의미가 다가와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돈을 흥청망청 썼다 돌아왔어 막 하는데 무슨 상태냐?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모두가 다 낭비하고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상태를 얘기해요. 성경은 그걸 방탕하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술 먹고 다른 여자와 놀았다는 걸 방탕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그 모든 것을 방탕하다고 얘기한다고요. 이 지점이 달라져요. 우리의 시선과 다르죠. 우리는 방탕함 하면 육체적 방탕함만 생각하니까요. 성경은 더 깊은 방탕함을 얘기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 아버지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 둘째 아들의 삶의 방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모습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뛰쳐나간 거예요. 나갔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겠다 해서 나갔는데 이 둘째 아들의 삶을 보세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유대 랍비의 격언에 보면 돼지를 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돼지는 이 당시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동물을 쳤다는 건 뭐냐? 죄성은요, 우리의 죄는요, 사람을 끝까지 몬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한 거냐면 돼지가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고 최고의 안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을 수도 없는 상태까지 간 거예요. 우리가 범하는 죄는 우리의 수준을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생각하는 이 죄성은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최악의 바닥까지 떨어뜨려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해요. 저도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염소뿔 나무 열매, 구주콩 나무 열매라는 콩 열매래요. 우리로 얘기하면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갈색 검은색으로 됐지만 완두콩 모양이에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위에 거 아닙니다. 밑에 거 보시면 완두콩 껍질 모양처럼 돼 있는 것처럼 여기에 콩이 한 15개 정도의 열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완두콩을 먹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먹지도 못해서 다 동물의 사료로 쓰여요. 이거 사진 제가 사무실에 저기 밑에 실제가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와서 저한테 보여달라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쥐염콩 열매도 못 먹는 죄악의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까지 떨어뜨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단순히 돈을 다 써서 거지같이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자기 것으로 죄악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살아가면 얼마나 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아까 제가 재물이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믿었던 것이 드디어 바닥을 쳐서 궁핍해지니까, 내가 믿었던 나의 존재가 깨지니까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그때서야 아버지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다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돕는 도깨비방망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꺾이고 내가 무엇인가 아픔이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재물이 자기 힘인 줄 안 거예요. 그 재물만 가지고 나가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뜻대로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만을 바라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만이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 뜻대로 돼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본질과 방향이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니까 내 원하는 대로 내 본질을 내 걸 가지고 내 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한 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냐? 끔찍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결과는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건 깨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멘. 돌이킴의 말이에요. 품꾼, 그냥 일꾼도 아니에요. 임시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아버지한테 나를 직원이 아니라 임시직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왜냐? 자신이 자격 없음을 안 거예요. 내가 자격 없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이 뭐였죠? 자격 없음을 아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약직이라도 좋아요. 임시직이라도 좋아요. 자신의 아들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둘째 아들이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 여겼을 때는 아버지의 반대편에 섰었는데 내가 품꾼으로 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가 가장 아버지에 맞는 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의 차이라는 겁니다. 왜냐? 자격과 가치는 주인이 인정하시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아들이라고 얘기해봤자 아버지한테 뜻이 달라지면 아들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천국 갈 사람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천국 가실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쳐요. 둘째 아들이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자신이 자격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격을 주장하지도 않아요. 와서 아버지 저 이렇게 했습니다 주장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격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보느냐? 아버지의 시선을 한번 볼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먼 나라인데도 아버지는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는 주인 여인처럼 매일매일 이 아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거 당시엔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어른이 자녀에게 달려간다는 것, 아버지가 자녀에게 달려간다는 것, 이 당시 관습으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관습도 깨버리시고 달려가세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화해했어요. 벌써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가장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어요. 특별히 고대 근동 당시에는 종들은 신발 안 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왔을 때 신발도 안 신은 거예요. 자유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신을 신겨주세요. 자신은 품꾼이라도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신을 준비해서 신을 신겨주신다고요. 이렇게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끝나요. 항상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해요. 둘째 아들이 그래 잘못했어. 돌아오면 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온 건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25절에서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마 이 첫째 아들이요, 보세요, 굉장히 삐져 있어요. 즉 아버지는 계속 권해요. 들어와. 근데 아들은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분노가 29절 30절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아들이 2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원어에 보면, 여기엔 없는데 원어에 보면 29절에 이 시작할 때 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다음에 무슨 말이 있냐면 보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거 보세요. 당신보다 더 심각한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갑자기 예의 없이 보냈어요. 보세요. 내가 당신한테 노예처럼 당신을 섬겼는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소를 잡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비로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누가 더 문제입니까? 첫째 아들이 문제일까요? 둘째 아들이 문제일까요?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차라리 잘못한 게 분명히 드러나면요 회복하기가 쉬워요. 첫째 아들은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겉모습이 착했거든요. 아버지 떠나지도 않았고 잘했어요. 종처럼 일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는요 첫째나 둘째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이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각각 나눠줬던 건 첫째 아들한테 지금 재산을 준 상태예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또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이 분노하고 있냐고요? 둘째가 안 왔으면 이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잡은 살찐 송아지가 아버지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도 재산에 빠졌지만 첫째도 재산 때문에 아버지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다는 거예요. 큰 욕심이 오히려 큰아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 보니까 그 아들에게도 재산이 눈에 밟혔고 나를 위해 염소 하나 주지 않은 게 아버지 재산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이거 내 재산인데 왜 내 걸 쓰지 않으시는 거야? 나한테 허락 없이 자신이 쓰는 거야. 내 소와 내 것이 나가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저 둘째 놈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이건 내 건데. 이 사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첫째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첫째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첫째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첫째에 가까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31절 3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표현 우리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당할 때, 의로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옳고 바를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내가 옳을 때 왜 제일 조심하셔야 되냐? 내가 정당하고 옳으면 그 반대에 무조건 틀린 상대가 있어요. 첫째 아들이 정당하니까 둘째 아들은 틀렸어요. 나는 100% 옳고 상대는 100% 틀렸을 때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의 자녀들은요. 오히려 쟤도 옳고 나도 옳아, 이러한 마음은 사실 이렇게까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상대가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난 100% 옳으면은요, 이 자격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해요. 그래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시가 시작돼요.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요. 근데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이렇도록 무시합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나 왜 이 모양이야? 이 불만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아버지의 표현인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첫째가 놓친 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봉사한 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요. 그 가치를 알면 돌아온 동생한테 소 한 마리 잡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시기를 해요. 왜냐?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가치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어찌되었고 능력 있고 잘 나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서로에게 서로를 미워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던 내 삶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쁜지는 누구도 고려하지 않아요. 이걸 알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달라져야죠. 좀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첫째 아들처럼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표정부터 좋지 않아요. 큰 아들처럼 노하고 분노해요. 저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저 사람이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저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냐고? 우리도 큰 아들처럼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탕자밖에 없어요. 죄를 깨달은 탕자하고 자기 잘났다는 탕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잘났다는 탕자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가 잘났다는 탕자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강진욱 교회가 어떠한 사역자를 세우고 사명자를 세울 때 당연히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사역자로 세웠으면, 대표로 세웠으면, 어떠한 사명의 위치에 내가 서 있다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뒤에 가서 나중에 조용히 만나서 조언해 줄 수는 있는데, 앞에서는 여러분들 같은 편이 돼주셔야죠. 안아주셔야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앞에서 일하려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섰는데 그 앞에서 비웃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서 좋게 이야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돌아서서 기도하면은 그렇게 넘기는 게 나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가서 무시하면서 이야기해요. 오늘 큰아들처럼요. 거 봐! 당신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들어주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꽃 피워져야 된다고요. 이런 시선들, 이런 마음들 정말 다 나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다 놓친 마음들이에요. 아버지가 왜 모를까요? 다 아시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내가 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 아버지가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이해 못하는 상황에도 순종할 수,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꼭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1부 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했더니 한 분인가 하시더라고요. 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한 30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자.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하자.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 그것이 억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좀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녀답게 삽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나이가 어려서, 저 사람은 어떤 것이 흠결이 있어서, 이런 말씀 다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제가 아주 신선한 충격 드릴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나이가 30살이에요. 저보다 어려요. 우리 지금대로 생각하면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시면은요, 우리 예수님 앞에 두고 다 이런 말 할 거예요. 어디서 저 젊은이가, 감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사람이, 능력도 안 되면서, 예수님 우리 교회에 오시면은요, 바로 팽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면 거기서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잘했느냐,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잘했느냐, 제발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그때부터 탕자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의 집단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집단이에요. 지금 돌아온 탕자도 있고, 또 비유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말하면서 돌아오는 탕자도 있지만,
돌아왔는데 뻔뻔한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 뻔뻔한 놈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세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진정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주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그리고 그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걸 정리하면서 조금 길었지만 한 가지, 이 4주간의 내용을 정리하며 하나님 말씀의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백성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